1장 질문의 5번 마지막 21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24장로라는 주님의 보호자를 두른 24장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는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장로의 수는요, 항상 그 70장로였습니다. 24장로는 오직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만 나오는데요. 왜 갑자기 내내 70장로만 있었던 그 성경에서 갑자기 끝에 가서 24장로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장로 수는 그 창세기 46장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야곱의 그 식구 수죠. 야곱까지 포함해서 70명이 이주를 합니다. 이 70명에서 이제 이들이 그 선민을 이룬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70장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70장로라는 것은 애굽으로 이주한 이 70명에서 발원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족속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들의 대표격이 돼서 이제 70장로로 이어지는데요. 따라서 이후에 구약 성경은 항상 70장로가 유지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70장로라는 말이 없죠. 예.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24장로가 나옵니다. 예, 이 구조는 부쩍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7000년 역사를 배경으로 놓고 보면 그야말로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에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번 22번째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1번부터 21번 질문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중요한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이후에 제 묵상 내용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모두 7000년 역사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도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2번째 질문은 7이 왜 완전수라는 질문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7이 완전수라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왜 7이 완전수죠? 그리고 이 질문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한테도 7이 완전수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할 정도 수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완전수라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부분적인 진리인 것이고 부분적인 진리는 곧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내용들이 맞지만 이 수에 관련돼서는 수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 영적 진리는 교회 안에서의 주장이 맞고 그 안에서의 진리 선포가 맞습니다만 객관적 진리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범위에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 신학과 교회는 이 7이 완전수라는 것을 믿음으로만 취했습니다. 설명이 없었어요. 굳이 설명하면은 3, 4로 나눠서 3위의 수, 주님의 수, 하나님의 수, 4, 땅의 수, 하늘의 수,
땅의 수 이런 정도의 설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설명은 불신자들한테 이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인정합니까? 또 수학자들한테 1부터 10까지의 수 중에 7만 완전수라고 얘기하면 수학자들이 이거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냐면 합당한 설명을 못한 채 믿음으로만 이걸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이 완전수라는 이 설명 아니면 해석 아니면 뭐 증명일 수도 있겠죠. 이것은 그 신학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칠이 완전수라는 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칠이 완전수라는 이 증거 역시 7000년과 놀랍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3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AD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경의 완전한 배경입니다. 100% 배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했습니다. 따라서 1878년 만에 이 멸망한 나라가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러한 예는 세계사에서 오직 한 번 이스라엘에서만 나타나요. 유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조선이 다시 갑자기 만들어진 겁니다. 대략적으로 무려 2000년 전에 멸망했던 나라가 느닷없이 다시 만들어졌는데 그 느닷없이 만들어진 나라가 하필이면은 성경의 절대적인 배경을 지닌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설명이 돼야 합니다. 이 내용을 합당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우연이라는 중대한 그 딜레마에 빠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연은 곧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필연적 성경적 설명을 요구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했으면 여러분은 왜 아직까지 그 소식을 모르고 있죠? 이 내용조차 7000년 역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1장 질문 5번에 23개의 질문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그 육적이고 혼적인 내용들입니다. 논제인 것도 많고요. 그래 영적인 묵상에 아주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육적인 혼적인 정리를 먼저 대대적으로 한 뒤에 영적인 정리와 뒤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육적이고 혼적인 묵상과 이 내용들은 머리가 아프지요. 영적인 기름 부음보다는 머리로 사고를 해야 되는 영역이 많아서 머리가 아픕니다만 이 과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을 돌파를 해서 넘어가면 그 뒤에 만나는 영의 세계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름 부음이 함께 할 것입니다. 조금 인내하시고 육적이고 혼적인 정리가 끝날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후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